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제 금년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은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다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나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나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고 하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가를 아는 지혜.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현대를 가리켜서 현재는 정보의 시대요 또 지식의 폭발 시대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아왔는지 나의 나됨에 대한 이 질문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사람됨은 그의 소원하는 바가 뭐냐. 일구일심 그 중심에서 참으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먹을 걸 준다든지 젖을 물리면 뚝 끝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장난감을 좋아하고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친구를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성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40, 50 되면 성취감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60, 70이 되면 명예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80이 넘으면 다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내 삶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욕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바라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내가 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얘기해서 뭐 자녀가 잘 되고 아니면 물질을 많아야 되고 바라는 것도 이루어질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수준의 잣대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좀 더 성숙한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생각하는 것, 또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서 살 것인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2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내 본질을 아시고 내 속 깊이 있는 그런 비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욕망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먼 미래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자동차 정비하는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그런 정비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편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쉽게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해봐도 그저 땀만 흘리고 있는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차가 차를 세우고 차에서 노신사가 내리더니 그 정비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정비사가 돕니까?
한 나이 많은 노인 내가 뭘 안다고. 나는 그래도 인류 정비사인데 아니 정비사도 못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냥 가실 길을 가시죠. 그랬더니 가지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차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정비사 양반 내가 잠깐 봐드리다 하고 이제 그 차를 이렇게 둘러보고 몇 번 두드려보고 나사를 이렇게 돌려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자동차 정비사가 올라가 시동을 하니까 부르릉 하고 자동차가 걸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헨리 포드요. 당신은 이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 앞에서 정비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할 말도 없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모르지만은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해서 축복하지 못하고 나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의 부족한 것도 알고 나의 죄됨도 알고 나의 허물됨도 아는 거예요. 나의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알고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한다는 지도한다는 것은 고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할 때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 우리는 축복도 은혜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갈 때 가는 것과 돌아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갈 때는 모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는 길을 돌아오기 때문에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또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 일에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할 때는 훨씬 힘이 나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인생살이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참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 거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헬라 문화를 알게 하시고 헬라 말을 배우게 하시고 이방 땅에서 성장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외우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한 것도 역시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삼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 지식인이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많은 율법을 배우게 하셨고 공부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앞에서 그 안에서 자기를 볼 때의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 쉬울 거예요. 요즘 말한 대로 요셉은 12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스마엘 장수권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통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종으로 팔려야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30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와서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보니까 그게 자기가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살려달라고 할 때에 아마 우리 보통 같았으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을 한 거예요.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망신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얼마 동안 감옥에 가두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의 삶의 축복이고 삶의 태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먼저 이해 즉시를 따져요.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요. 자기의 기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업적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하는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자기 바른 길을 택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잘못되고 실패의 자리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이제 11월로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실패도 있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삶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패, 이런 질병,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셨느냐.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우리 큰 손녀딸가 금년에 이제 고3이 되어서서 수능 시험도 치르고 이제 수시도 넣고 또 그게 안 되면 정시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시험은 하나의 과정이다. 수능 시험도 하나의 과정이고 수시를 치든 또 정시를 치든 이게 과정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좀 덜한 거예요. 두려움이 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목적이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할 텐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고 그건 실패하면 또 다른 목적지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수시의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할아버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이걸 하나의 과정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에 저를 목 안 매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야 그래도 신앙으로 잘 커졌구나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삶 하나하나가 과정이에요. 이게 아니면 그냥 끝장나는 것처럼 이게 사업이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이게 아니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고 따져보면 하나하나 과정이고 12월을 지나가는 것도 금년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주셨습니다. 실패도 주셨고 어려움도 주신 거예요. 이런 시련들이 그것 때문에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넘어짐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알아야 할 지혜는 나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강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 좀 더 강하고 지혜로우면 세상을 좀 잘 살 텐데. 근데 문제는 내 약함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낙심하는 사람이나 실패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한지 부족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게 존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런 존재가 될 텐데 내가 뭐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고 교만을 피우는 거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할 때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 것, 약한 존재인 것,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그러잖아요. 약한 것을 한탄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칩니다. 내가 좀 더 재능이 있고 좀 더 지혜가 있고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좀 큰 일도 할 것이고 많은 봉사들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인가?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리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한다나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독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귀하게 쓴다. 어느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하지 못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강하게 쓰신다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가 좋은 의씨, 왕자지요. 애굽 학문에 통달했지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원심에 그걸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안 되잖아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광야로 도망치는 추방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를 깨닫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비로소 그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야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따를 자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내 부족을 깨닫기까지 내가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으로 가라. 그리고 능력의 종으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명석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느낄 때에 어리석다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그 부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들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우리에게 넘쳤느냐?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정말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진 거예요. 뭔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하다고 생각할 때에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찬송가 563장에 보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한 말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우리를 더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강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신령한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베스다 광야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좀 밤을 새워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잠깐 빌려 쓰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그물에 가득 고기가 채워져서 자기 배를 채우고 친구의 배를 불려서 거기까지 채우기까지 고기가 많이 나오게 될 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의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 성전에 내서 기도합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국제정세는 어렵고 왕이 죽고 난 후에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 엄려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잖아요. 그랬더니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보좌가 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이제 이 이사야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겸손한 자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미숙한 자라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밝아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듣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훌륭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밝혀서 신령한 세계도 보고 여러분 자신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자신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거예요. 나를 아는 지혜가 어떤 겁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나는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 내가 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실패 중에도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하나 주님 뜻을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내 약함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고집이 세고 강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자신을 보고 성령 안에서 진실로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